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3일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의 삶에서 지은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항상 서로 사랑하며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다시 하와이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치유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으면 많은 학교가 개학을 시작합니다.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지금 저희의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정상용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을 기억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부서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고 힘있게 기쁘게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테도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원래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을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 떠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출발한 것은 AD 59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3개월을 한 섬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61년부터 63년까지 만 2년 조금 넘게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이 시기를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시기라고 부르죠. 바울은 이 기간에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귀한 성경책들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신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때 바울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였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바울을 호송하고 가는 책임자는 로마군 장교 율리오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인데 이것은 비극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인의 유대인 결사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는 큰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큰 배를 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에 가서 공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는 바람에 로마 정부가 무료 제공하는 큰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40인의 유대인 결사대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에 가서 그 공직자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로마의 고급 관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죽은 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참 신기합니다. 로마는 고급 관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로마 황제 콘스탄틴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380년에는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사실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복음의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보내실 때도 뜻이 있었고, 병들게 할 때도 뜻이 있고, 또 망하게 할 때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죠. 담대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성경 한번 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를 떠나 다음 날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70마일 정도 올라가면 두로와 사렙다를 지나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들이죠. 구약에 나오는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시돈을 잠깐 들린 이유는 비즈니스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실어온 물건들을 내리기 위해서 들린 거죠.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시돈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돈에 있는 친구들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친구들 때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복음 들고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도 귀하지만 시돈에서 바울을 대접하는 친구들도 귀하다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 바울의 친구들처럼 뒤에서 후원하고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주 예수의 신분으로 갈 때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무라에서 다시 이제 큰 배로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26장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27장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로마로 가는 여행에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과 동행을 시작했는데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 동안 떠나지 않고 바울이 풀려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로마를 향해 떠날 때 바울과 함께 다시 동행을 시작한 거죠. 이 누가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돕는 거죠.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첫째 사명이었습니다. 둘째는 기록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누가의 사명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로마 여행에는 누가 이외에 또 한 사람이 동행했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다고도 함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는 거죠. 아리스다고가 누구입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핍박받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행금을 전달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자 바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돕다가 2년 후에 이제 바울이 떠날 때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이런 기록이 있죠.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바울을 도왔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만 기억하죠.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선교만 기억하죠. 그러나 바울의 선교는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면 되지만 바울 같은 사람을 뒤에서 돕는 누가 같은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욤 키푸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속죄일이 지났다는 것은 벌써 10월이 됐다는 뜻입니다. AD 59년 10월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람이 강해서 항해가 위험한 때였습니다. 바울이 바다와 배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진지하게 의견을 내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지 않죠. 내가 전문가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말은 나중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배가 파손되고 물건은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바울은 자기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세상의 전문가니까 전문가 말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전문가가 와서 이 교회 전기는 위험하다, 다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항상 무조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전문가 말이 항상 옳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미국에 코로나가 계속 퍼지는 게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많지만 점점 잘못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죠.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한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더 들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백부장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 말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가 사실 아무 사심 없이
판단을 하면 상당히 정확할 수 있죠. 그런데 대개는 사심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선장과 선주는 사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심이냐 그러면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이집트의 곡물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전달하지 못하면 그 선장과 선주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욕심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세월호가 돈 욕심 때문에 엄청난 화물을 초가해서 싣고 가다가 침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결과 바울이 탄 배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란 뜻입니다. 이 광풍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났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가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의사도 찾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29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29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봅니다. 13절 오늘 성경.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남풍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풍은 순하게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순풍을 상징하죠. 순풍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풍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순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순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형통하는 게 항상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또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이 항상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형통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먼저 고난부터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기근의 고난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도 왕이 될 거라고 약속받았는데 사울로부터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려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후에 10년 넘게 죽도록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이 잘 풀린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이제 가정이 깨지고 암에 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또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김밥 가게도 불황이지만 김밥 가게 옆에 도너스 가게는 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불황에다가 또 건강 챙기느라고 이 도너스 가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밥이 도너스를 위로하기로 결심하고 이 도너스 어깨 위에 손을 다정히 얹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보게 도너스 형제, 힘내게, 조금만 견디면 좋은 세월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도너스가 막 화를 냈어요. 이봐, 제발 내 어깨 좀 치지 마. 설탕 맞아 떨어지면 난 정말 끝장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생각 없는 위로는 이웃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내가 형통한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통하면 더 겸손하고 고난당하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광풍을 이기는 법. 자,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간직했던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나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이 욕심 때문이었죠.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보통 때는 잘 안 버리죠. 근데 고난당하면 또 버리게 됩니다. 맞고 버리지 말고 미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맞고 버리지 말고 미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릴 때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죠.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실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가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썩은 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진짜 신앙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은 이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을 때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세상적인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21절 보시겠습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치는 위기 때 나타납니다. 평화 때는 누가 인도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는 지도자에 따라서 생과 사가 엇갈리는 거죠. 오늘 성경의 상황은 이제 바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죠. 이 세상에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광풍을 만나서 방황하는 이때에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은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소유는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포한 거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절망이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23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풍이 불 때, 이 코로나 광풍이 불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광풍이 부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소망이 없습니다. 광풍이 부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24절을 보시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의 사명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자로 배를 탔던 거죠. 여러분, 사명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보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기 싫은 사람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켜야 하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냐고 물을 때 죽지 못해 산다고 대답하지 말고 할 일이 있어서 산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명에 있는 어머니는 죽지 않습니다. 전도의 사명에 있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살게 됩니다. 그 사명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명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276명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직장이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크지 않습니다. 소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리는 것은 빛이요 소금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열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다 살렸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죄수들까지 다 살렸죠. 42절 보시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명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27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이 광풍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한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거역하고 사람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광풍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이 코로나 광풍이 온 세상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온 세상이 깨닫고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광풍이 위기로 끝나지 않고 기회가 참 신앙을 발견하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이제 8월 이제 중에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주문하신 분은 교회에서 이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재 주문하신 분들 교재가 도착했는데요. 교재를 아직 주문을 혹시 못하신 분은 지금 날짜가 임박해서 양육부장 송행석 권사님께 오늘 내일 곧 빨리 주문을 해 주셔야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트리니티 성경 공부 이제 신약 개론인데요. 구약은 저번에 끝났고 신약 개론인데 우리 아야 교인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때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